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이게 이제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복음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지금 복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와 또 사상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와 사상들을 이제 보면 어떤 구원과 관련된 것을 말할 때에 항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믿는 이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교나 천주교, 이슬람교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런 제 모습은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교단이나 혹은 교회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 개신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이제 따라서 기독교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유대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교회개혁,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개혁을 보면요. 이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이제 항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항거. 그러니까 기존의 잘못된 교회 체제에 항거하여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것도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비성경적인 교리와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어려운 행위 또 거룩한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항거하면서 그 교리와 가르침을 거부하고 탄생한 것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거든요.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에서 내세우는 이 5가지 표가 우리 교회도 늘 붙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근데 이 오직 하는 이 5가지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된 이유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5가지 표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다 예수님하고도 연결되지만 믿음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만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것으로도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이런 역사와 정신을 알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또 이러한 것에 도전받고 또 유혹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설명하죠? 복음은 모든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 비밀을 그들이 다시금 되찾았던 그런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이제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예전에 어떻게 평가했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이것이 진리다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뭡니까? 행함으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걸 이제 믿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갈등, 고민, 충격,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본인한테는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전 인생이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으로 볼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거리끼는 것으로 여긴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거리끼는 거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민족과 다름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자신들이 성민이라고 자부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또 바울은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로서 학자라는 자기의 신분으로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미련한 것이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전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걸 너무나 절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지만 엄청난 표현이에요. 엄청난 표현. 한 인생, 한 시대, 한 단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학자의 입장에서도, 지성인의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에 목숨을 건 겁니다. 이것에 목숨을 건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다. 예.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 이 경험이 종교개혁자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예.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자기들 속에 깨달아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예.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전통적인 기독교인이고 정통적인 학자들이에요. 엄청난 학자들이에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 루터, 그 이외의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이런 일반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왜 그런 학자들이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바로 이거를 그들이 체감하고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정말 바울처럼 애타고 불타는 마음이 나올 거잖아요. 그냥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그런갑다.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과 불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대단한 학자였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학자였기 때문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모든 출신 성분과 자기가 배웠던 인간의 모든 이성적인 것들, 지성적인 것들이 다 박살나는 일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이 말을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다.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은 지성적이지 않다. 학문적이지도 않다. 논리적이지도 않다.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복음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랑스러워한다. 예,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건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하고 또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한다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걸 부끄러워해서 친구들한테 말 안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건요, 그 친구들이 아직 복음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것이 오늘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그 모든 가족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신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이 메시지,
이 사자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고 또 깨닫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그 복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